우리의 삶을 즐겁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는 헌신입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인생의 지혜가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헌신의 힘으로 변화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나라는 인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거북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도 힘든데 나보고 헌신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헌신하는 것은 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헌신하라고 하세요.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사무엘상 첫 출발을 한나에게서 헌신을 받으시려고 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으면 한나는 헌신을 하기로 했을까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도 그리고 정말 너무나 좋은 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즐거운 헌신된 삶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시편 110편 3절에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때는 주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때에 그 권능을 본 사람은 그 즉시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즉시로 평생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자 그 즉시로 헌신된 삶을 사는 제자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이 헌신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 권능을 못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놀랍도록 타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이 지구라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벌써 깨질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권능을 끝까지 일으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본 한나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놀라울 정도로 헌신 가운데서 말도 안 되지만 참 평화를 누리면서 평생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한나는요,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렸던 여자였어요. 그런 한나가 어떻게 평생 헌신하는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즐겁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참 지혜는 헌신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아가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오늘 본문 첫 19절에는 한나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절에 숨어 있어요. 먼저 그 숨어진 역사의 배경부터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할게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져 있어요. 그 속에. 우리의 하루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에 처절한 흐느낌으로 기도를 했던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 내용 중에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면서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면, 하나님의 아이를 나한테 주면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를 달라고 하지 아이를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제 주위에서 하나님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참 많으셨지만 단 한 사람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이 저도 없어요. 21세기에도 없는 기도를 한나는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그 내면에는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나도 잘 봉양하고 우리 아들도 시집장가 잘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순전히 내가 나에게 혼자 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는 것이 한나와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다시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고스란히 고지곧대로 정말 들어주셨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불임인 여자에게 아이를 갖게 해줄 수가 있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상보다 나의 몸보다 나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글은 한나가 하는 말이에요.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정말 매일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 말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아직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임신한 여인처럼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예요. 이게 가능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울고불고 아들 달라고 자녀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한나가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후에 완전히 근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한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는 거고요. 한나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는 기분 좋아서 기분 내느라고 감정을 들이내서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남편 엘가나가 제사장이에요. 남편인 엘가나와 함께 동트기 전이면 새벽 아닙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여러분, 한나가 라마 집에 가기 전에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러분, 한나는 아침 일찍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한나가 헌신할 수 있는 지혜였어요.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고 닫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이반자가 되시고 결정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요, 하루의 시작을 걱정과 근심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결정권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있는 그 일에 결정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에 승리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새벽 기도로부터입니다. 이번 7월 21일에 리트 시험을 치르는 진희 청년이야말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희 청년의 삶의 이반자 되시고 결정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와 경배를 드리면 시험 준비를 할 때 열심과 동기와 의욕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긴장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진희 청년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는 역사를 볼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진희 청년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옥이 집사님도 아침에 제가 보내는 기도에 아멘을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를 거예요. 최옥이 집사님의 삶의 이반자가 되시고 최옥이 집사님의 결정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로 시작하는 최옥이 집사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김광희 성도님과 우리 손주 서진이 어린이도 기도와 함께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의 그 부자의 관계와 그리고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자, 집에 도착한 한나에게 임신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세상에. 자, 사무엘 1장 20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임신이 되었는데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그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이에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아멘. 한나가 임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였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예요. 다시 말해서 한나가 하나님 기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모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절망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망하는 것이에요. 에스겔 21장 32절에 보면 이건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할게요. 너는 불 속에 땔감이 될 것이고 네 피가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람의 최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호를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없다면 세상에조차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망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정말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잘 해석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아주 따끔한 체벌과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고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다른 신을 막 믿다가 경고의 말을 계속 듣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만큼 다른 신을 믿는 민족이 없잖아요. 우리도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경고의 할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자신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서원을 했대요. 그것은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나의 서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는 반드시 남편의 승낙이 있어야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승낙했을 것 같아요? 승낙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아기를 기다리는 한나보다 더 아기를 바랄 수도 있는 게 제사장이 아니겠어요? 자, 한나의 남편 제사장이었던 엘가나는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이에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엘가나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 엘가나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는 것은요. 한나의 서원을 엘가나가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표시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부부는 영적인 동반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부부는 영적인 동반자여야 합니다.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자기 의견에 맞선다고 해서 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엘가나가 부인의 의견을 무시했다. 만약에 그랬다는 것은 영적인 동반자가 할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적 동반자인 엘가나와 한나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함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나와 엘가나 부부는 서로 존중해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함께 이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와 엘가나 부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려면 서로 엘가나 한나와 같은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존중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부부는 영적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즐겁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 중에 특히 부부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말을 당신은 무조건 들어야 해. 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절대로 못 묻겠다고 한다든지 예전에 잘못한 일을 싸울 때마다 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던진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존중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결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의 존중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외에 우상과 바람 피웠잖아요. 하나님 외에 돈과 바람 피웠잖아요. 남편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깨진 관계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부부끼리 아무리 허물이 있다고 해도 존중하세요. 이렇게 서로 존중하시면 한나와 엘가나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소원을 승낙받은 한나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아기를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젖될 때까지 양육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키우고요, 그 이후부터는 영원히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말이에요. 자, 유대 사회에서 유아의 수유 기간은 3년이에요. 굉장히 길지요. 그때까지 엄마 젖을 먹어요. 이 기간 동안 아기의 엄마는 아기에게 율법, 다시 말해 쉐마예요. 쉐마를 낭송해 주면서 일찍부터 여호와 신앙에 젖어들게 합니다. 자, 사실 현대의 많은 교육자들도요, 3살까지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주장할 만큼 그 기간 동안의 양육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라고 한 이 기록은, 다시요,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라고 한 기록은 하나님의 아들인 사무엘의 가정생활은 3년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무엘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공인으로 생활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이제 곧 이 나라는 안 되겠다, 완전히 부패한 나라구나 한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을 향하여 철저한 헌신과 완전한 선교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사무엘처럼 나시린인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쟁 사회이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의 직장과 학교와 거기다가 가정에서 사무엘처럼 헌신과 선교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헌신과 선교의 삶을 살면 여러분 꼭 잘 안 될 것 같아요. 꼭 손해볼 것 같고요, 쪼달하고 욕먹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기 의욕으로 사는 사람이나 자기밖에 모르고 공부만 아주 잘하는 사람이나 권력으로 세상에서 우뚝 선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셔도 애굽 왕처럼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힘들다고 어려울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헌신 속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아멘. 저희 어머니야말로 영적인 나신이신 분이셨어요. 참 헌신적이신 분이셨고요. 그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오히려 헌신 중에 기쁨과 평안이 늘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삶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나를 비롯해서 식구들이나 어머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용기를 주시고 정말 힘을 주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한나처럼, 저희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 가정에서 헌신적이고 직장에서도 헌신적인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결국 한나처럼 최후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나가 자신의 자녀인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결단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담복한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너 이리 와, 이거 해, 이런 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세상을 만드신 그 전능한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자신의 자인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결단은 하나님의 사랑에 tam복한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 아들 사무엘의 드림은 뭐냐면 일시적인 위탁이 아니라 영원한 양도예요. 더욱이 한나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기에 인간의 정을 초월한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김서진 어린이가 봉독해 주세요. 잠시만요. 몇 장이라고 하셨죠, 아까? 1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여기 사진. 처음으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애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진이가 꼭 사무엘 같은 그런 큰 인물,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늘 섬기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서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좀 더 가슴에 와닿도록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할게요. 제가 이 아이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구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아멘. 너무나도 어려운 이 헌신에 대한 갈등과 인간적인 고뇌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건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고요. 이에 감동한 우리가 tam복하여 하나님에게 헌신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람에게 헌신했을 때 우리의 헌신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오게 하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전염병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여준 초창기 선교사들의 헌신은 여러분 조선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895년에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름에 잔티푸스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20대 30대밖에 안 됐어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언더우드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는 가족들과 백성들은 너무나 감동한 거예요. 막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을 막 업고, 고름 나오고 막 피고름 나오고 막 토하고 막 그런 사람을 다 닦아내고, 이런 언더우드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쟁이. 이 불철주야 시도 때도 없이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광경을 보고 감동한 어느 품발이 하는 사람이 서울에서요 16km 떨어진 행주라는 마을에 갔어요. 마을에 가서 행주 사람들에게 자기가 감동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야, 갔더니 외국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이 품팔이가 바로 누구냐면 지게꾼 신하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품팔이 지게꾼 신하순이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이들은 서로 모여서 찬송을 부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신앙 공동체가 100명이나 형성되었다는 소문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귀에 들린 거예요. 너무나 감당한 언더우드는 그 즉시로 마을로 가서 세례를 주려고 행주를 갔는데 마을 입구 한 2-3km 전부터 아이들이 마중 나와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언더우드 일행을 환영한 거예요. 그러니 그 꼬마들과 함께 2-3km를 막 찬송을 하면서 행주로 들어갔어요. 행주 마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례를 받은 행주 마을 사람들. 언더우드는 이 마을 전부가 다 변화된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언더우드는 가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독을 억제 앞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막 주인이 굶을 각오를 하고 술을 모두 길바닥에 다 버렸대요. 점쟁이는 자기 생계수단이었던 점치는 일을 다 그만뒀대요. 마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은성을 다 깨고 없애고 불태우고 그랬답니다. 그리스도인인 언더우드의 헌신이 이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마을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언더우드의 헌신이 조선 백성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헌신의 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알맞은 사람은 바로 한나처럼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즐겁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바로 헌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단의 찬송처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손과 발을 드리고 나의 음성도 드리고 나의 보화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는 헌신을 하셔서 그 헌신의 힘으로 변화받고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즐겁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그 지혜는 바로 헌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최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